오늘 엉클어진 인생을 위해 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생의 삶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생할 인생이 엉클어져서 멸망길을 가게 되었고, 평안을 누릴 인간이 엉클어져서 고통의 터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던 인생이 엉클어져서 병들기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인생이 엉클어져서 경쟁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엉클어진 한 인생의 여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풀려서 이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엉클어지게 된 원인은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혈류병에 걸리면서부터입니다. 혈루증인 부인과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혈하는 질병인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심신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 발병될 때부터 12년 동안 이 여인의 인생이 엉클어져서 크게 세 가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관계적인 상실이에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웃과 더불어.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증, 혈루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쫓겨나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기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자 해서 남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을 하게 돼도 부정하다 해서 서로가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던 질그릇까지 부정해서 깨뜨려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나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실이 왔습니다. 26절 보실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 여기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판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물건을 파는 이런 가게 가운데 판다팜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분이 헬라어를 잘 아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 판다팜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그런지 모르지만 이 판다라는 뜻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 인생이 엉클어져서 혈루병을 치료하느라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건강할 때 아둥바둥 인색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살아생전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이나 잘 쓸 걸, 이렇게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희망이 상실됐어요. 26절을 다시 보겠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는 것은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사도 손을 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엉클어진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역전될 기회가 왔어요. 엉클어진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느 사람인가 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과 싸웠는데 희망이 없었기에 포기했었는데 누군가 예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에 대한 소식이지요. 살 사람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참 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살아요. 제가 몸이 막 힘들고 아플 때 제일 힘든 것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냐. 참 힘들더라고요. 의사를 잘 만나면 되는데 이 병을 톡 집어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해 줄 의사가 없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어요. 제가 2년 3년여 동안 다닌 병원도 참 많대요. 다녀보니까 유명하다는 병원도 가봐도 한계에 부딪히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엉클어지려면 정말 쉽게 엉클어지고요, 한번 엉클어지면 그것이 풀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여인도 인생이 엉클어진 상태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살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누군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누군가 예수에 대해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소식을 전해 주었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혈루병이 든 채 절망하고 죽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침받게 된 남다른 면이 본문에 보면 있어요. 첫째는 생각이 달랐어요. 치료해도 효과가 없든지, 아니면 치료해도 어떤 차도가 없으면 포기할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되죠.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젠 희망이 없어, 돈도 없고 해봐야 몸만 더 축나고 이젠 다 틀렸네. 그 순간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엉클어진 그의 인생이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그분만 내가 만나면, 능력을 가진 그분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여인이 갖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치유받게 됐어요. 30절 중반절을 볼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분명히 손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31절에 보면,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리고 당기고 땡기고 하느라고 누군가 주님의 옷에 그냥 밀려서 스쳤을 뿐이지 누가 옷에 손을 댔겠어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손을 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라고 실토를 하게 되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은 두려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여인의 생각은 보통 환자들과 달랐어요. 이 사건과 거의 동시에 있었던 일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던 일이죠. 그때 마가복음 5장 23절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야이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아이가 살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안수해 주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접촉해주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줘야 나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던 거예요. 28절 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생각은 시작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미 가론 유다에게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삐뚤어진 생각을 가룟유다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요. 양심에 찔려서 자기는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귀가 그 나쁜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여인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유케 하신 분임을 믿고 행동했어요. 자, 유출병이 있어서 피가 흐르는 부정한 환자가 사람들 옆에 가면 그 부정이 몸에 옮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자유할 거다. 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성 밖에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깨끗함을 얻을 거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간다. 그러면서 숨어 들어왔던 거예요. 발각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돌 던짐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면 된다. 이 사고를 가지고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만남으로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본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절질도 모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사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여인이에요. 34절 보세요. 여인이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적인 애칭을 예수님께 들어요. 34절에 뭐죠? 따라, 그래 따라. 보통 여자요 이래야 하잖아요. 아니면 자매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그 예수님의 애칭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 예수님께서 따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 애칭을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여자여 하지 않고 따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관계 회복을 주셨던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병도 고침받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나와 소통할 수 있다고 따라라고 한 애칭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34절을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예수 믿을 거 대충 믿지 말고 우리 주님께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름받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딸아 그 말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뻐하셨으면 딸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면 과연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어떤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끔 이 녀석아 그럴까봐 겁나는, 아들아 해줘야 되는데 저를 향하여 이 녀석아 그런다면 책망의 목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 좋다, 내 믿음 내가 인정한다,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런 사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딸아 하는 말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에요.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은 너 믿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엉클어진 우리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의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어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